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건축을 잘해야 됩니다. 건축을 잘해야 여러분 튼튼하고, 그래야 내가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구축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키우세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늘 내가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또라이끼가 있는 건 둘도 없거든. 지문을 찍어보면 세계 65억 인구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지문은 두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걸 말합니다. 다르게 독특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내가 남들처럼 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훼손시키지 말고, 은사를, 탤런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키우세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의 몫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은 정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고, 저는 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 받은 대로 은사대로 사역하는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멋지게 만드세요. 품위 있게 만드세요. 왕의 남자가 여러분 꼴랑 40몇 억을 주고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런 작품이요, 그 여러분 무슨 대단한 게 없어요. 이건 비주류들이 한 거다 이러잖아요. 탑 클래스에 있는 배우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준기를 누가 옛날에 알았어요? 가시난지 뭐 심한지 중성미가 있다 이러지만 뭐 그래 하니까 그래 되는 거지 뭐. 여러분 별거 아닌 그런 시나리오, 사극, 그런 다른 작품은 100억을 150억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데 꼴랑 43억을 투자했는데도 그것이 작품성이 있으니까 800억을 벌어들이고, 소나타 현대 자동차 3000대를 수출한 거와 쌤쌤이 돼버리고 지금도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건축하세요. 멋지게 명품을 만드세요. 깨어서 자기를 믿음의 반석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기공하라. 여러분 벽돌을 하나 쌓아가듯이 여러분 인격을 쌓아가고 미장을 하고 뺑기칠을 하고 액세서리를 달고 인테리어를 하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격도 그런 것입니다. 인격은 끊임없이 갖추고 노력하고,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했으니까, 좋은 것은 연습을 하고 좋은 것은 중독이라도 되고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고, 악은 피하고 죄는 멀리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구축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됩니다. 그런 속에서 매력적인 독보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구축하세요. 자기를 만드세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자생력을 갖추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튼튼하는 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하면 적군이 틈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안 덤벼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때 자기를 건축하라. 그게 오늘 유다스의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잘 만들어 가세요. 건축물은 작품입니다. 종합적인 게 건축이라니까요. 다 건물 뼈대를 잘 지어놔도 페인터 잘못 칠하면, 기자재 선택 잘못하면, 마감재를 잘못 선택하면, 조명이 나쁘면, 음향이 안 되면, 냉난방이 안 되면 엉망이에요. 한 가지만 거슬러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요, 1시쯤 돼서 도저히 잠을 못 자요. 너무 기계 소리가 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전국을 다녀도 밤중에 내가요 숙소 바꿔달라 한 적이 처음이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무엇이 탱커가 굴러가는 건지, 이게 좀 전쟁이 일어난 건지. 그래가지고 1시에 프론트에 전화를 했어. 이게 뭔 소리예요? 아저씨 한번 올라봐라. 아저씨 올라오면 이상한데요. 위층에 기계실이 있는데요.
기계실 밑에 사람을 넣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1시에 보따리 들고 1시에 방을 옮긴 거예요. 방을 옮기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빠졌다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골프를 잘 치는 집사님을 보니까요. 그분은 골프를 잘 치는데 골프라는 건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내일 골프 시합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아주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는데 옆에 시끄러워도 안 되고 옆에 여러분 잡음이 나도 안 됩니다. 먹는 거 아주 신경을 쓰고 밤에 숙면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성질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건축을 잘못하면 이게 음향이 안 들리고 냉난방이 잘못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우리 인격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만들 때 깨끗하게 만드세요. 잡것을 가지고 취급을 하지 마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건축을 잘 짓고 잘 짓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잘 지으셨대. 저희 교회도 작년에 헌당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얼마나 잘 지은지 몰라요. 싸게, 우아하게, 멋있게, 단실하게, 빵실하게 지었다는 거. 저비용 고효율. 얼마나 잘 지었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를 건축한 회사가요,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 회사가 저희 교회를 짓고는 돈이 안 남았어요. 우리가 워낙 치사 빤사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쪽 회사는 안 남고 우리는 덕이 되더라고. 쭉 공사를 다 하면 85% 돈을 주고 하자가 있으면 다시 안 주고 막 하여튼 우리 유리하게 계약을 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우리 교회 짓고는 돈을 못 벌었어요. 건축하는 중에 막 자재가 뛰고 고철 파동이 나고 알루미늄 유리값 다 올라버리고 우리 교회 짓고는 돈을 못 벌었어. 그 회사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상무가 연초에 그 다음 해에 새해 업무 목표를 발표하는데 200억이 수입 목표인데 아니 그 자식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200억을 300억으로 잘못 말을 해요. 금년도 우리는 300억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 사장이 밑에 앉아있다. 자가 와저라노 200억을 300억으로 오발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다 할 수 없이 그에 300억 남겼잖아요. 우리 교회 짓고는 돈을 못 벌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꾸 들러붙는다니까요. 돈도 들러붙고 인심도 들러붙고 거래처도 들러붙고 그래가지고 막 다른 데서 막 자꾸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는 짓고는 재미를 못 봤는데 다른 데서 겁나게 재미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고 그 사장님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저에게 건축하면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집사 돼서 집사 돼서 당해서 저분은 집사를 주자.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샀으니까 집사지. 우리 당해서 저분은 너희 집사의 자격이 있다. 보통 건축을 하면 목사님하고 많이 싸워요. 사장이요. 왜 이렇게 지었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목소리 높여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고 내가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순적하게 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순적하게 하옵소서. 건축이라는 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주여 순적하게 하옵소서. 건축할 동안에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하는 집사님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옵시고 집구석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 주옵시고 그래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만 순적하게 지어서 헌당 딱 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 포함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세우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잘 지었어요. 거룩한 믿음의 바탕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기도하라는데 요 앞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되 건축을 짓되 그 다음에는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거룩한 믿음의 바탕 위에 짓고 나면 건축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와서 머물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하고 내가 통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힘으로 깡으로 하면 이게 헛방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깡으로 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정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정스러운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인정스럽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이러죠. 정이 많다는 말은 감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인 게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미나가나 수 틀리면 막 살라고. 감정 상하면 때리치웁니다. 감정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은요, 상처가 많아. 지 마음대로다. 감정이라는 건 윤리도 도덕도 없는 게 벨이 꼴리는 대로 가는 게 감정입니다. 정이 가는 대로, 필이 가는 대로 꼽히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윤리가 도덕이 없는 게 감정이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더러운 것이요 사망이요 영으로 말미암으면 됩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육으로 영을 누르고 살아가면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적인 소욕이 부릴듯 일어나지만 육은 자꾸 다스려야 돼요. 영은 자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육이 다스려지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발달, 육체를 지지하면 사람이요 망령되고 맙니다. 돼지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몸은요 대우하면 안 돼. 여러분 의자에 피곤하다고 장의자에 한 명씩 들어 누워보세요. 다리 쭉 펴고 누워봐라. 다리 쭉 펴고 누워봐라. 불 꺼줄까? 형광등 꺼줘보세요. 음악 깔아주고 음악 깔아줘보세요. 혼입을 덮어주고 혼입을 덮어줘보세요. 보일러 히터 틀어주고 히터 틀어줘보세요. 음악 깔아줘보세요. 우리 몸은 말 두면 마부 두고 싶고 점점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게으른 것은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해도 육으로 하는 기도는 그거는 인간 똥꼬집이지. 그거는 내 고집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성령님은 대언자예요.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신바람이 나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해도 안 피곤하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불이 일어나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저는 이 시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영국 교회가 부흥될 때는 우리 여기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 촬영하시는 분들이 영국 갔다 오셨잖아요. 영국 유럽을 취재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프랑스는 크리스찬 비율이 5%, 2%, 영국은 여러분 5%, 2%, 프랑스는 1%밖에 안 된대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왜 영국 교회가 침체됐을까요? 저는 영국 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웨슬레가 있을 때, 스펄전이 있을 때, 존 낙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불일 듯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 불꽃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배경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나미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복음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그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마실 때 늙은이도 꿈을 꾸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안이 밝아서 위치 선정이 다르고
순간의 판단이 신념을 좌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달라요. 복받을 생각을, 복받을 행동을, 복받을 자리를, 복받을 사람을 만나니까 복이 쌓이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합니다.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해서 망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코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가 열리고, 성령님께서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해도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하라.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라. 종들아 성실하고 충성되이 거시기 해라. 그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아, 그게 여러분 사랑, 복종,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니나 해라.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라는 부부간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라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 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말하면 아나 이 자식아,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런 부인들이 많습니다. 존경이 안 되는데 무슨 복종?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서 문호나 네 마누라를 위해서 피를 뽑고 죽을래? 언지에?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나 별로 죽을 생각 없어. 집사람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내 본심이요. 맨정신으로 사람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존경이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복종을 하오리까? 자녀를 키울 때 노여우게 하지 말고 아를 키 아프세요. 물이 뿔떡으로 난다니까요. 성질 나는데 그게 성질을 죽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맨정신으로는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흐름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 핵심입니다.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뜻을 알고 그런 것이 다 나오고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 이후에 나오는 게 좋은 게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아내들의 복종, 남편들아 순종. 여러분 기도가 땡겨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새벽 기도가 뭐가 즐겁고? 새벽 기도가 즐거워져야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체질이 바이오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야, 내 새벽 기도 계속 하다가 소천하겠다. 나는 도저히 새벽 체질이 아니다. 새벽 체질이 아닌 게 아니고 아직도 너무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질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체질이 어디에 있어요? 새벽 기도 체질이. 누가 새벽 기도를 위한 역사적 3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도 새벽 기도 하는 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때 집회 가서 새벽 집회 했으면 아싸. 내일 새벽 집회 없고 낮 집회, 밤 집회만 하면요 울면은 기분 좋다고. 새벽 2시까지 나는 텔레비전 봅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의 소리로다. 저는 TV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도 또 새벽 기도를 해보면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쉽겠어요? 하루 하고 하루 건너뛰는 게 쉽겠어요? 매일 하는 게 쉬워요. 하루 건너뛰면 따라랑이 헷갈려, 따라랑이. 어제는 9시에 맞춰놨다, 오늘은 4시 반에 맞춰놨다. 그게 헷갈리니까 계속 그냥 하나로 맞춰놓는 게 쉽습니다. 어떤 데는요, 믿고 잤는데 아침에 오면 시기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지가 눌리고 자놓고는 어떤 놈이 눌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체질이 없어요. 경건의 이걸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게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신령한 연습은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육간에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건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내가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을 해방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불신지옥이니까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민한 분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거룩할 때 성령님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을 아름답게 구축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 에베소서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신바람 나는 직장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오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줄 때마다 담력이 생기기 때문에 배짱 있고 나갈 때마다 감당이 되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욕망이 더러워서 호기심이 천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은요, 지 수준에 맞는 걸 원합니다. 돼지는 돼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답답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랑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의 배반자가 되게 돼요. 여러분, 이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은 지하고 싸웁니다. 내 인생의 최대 거침돌은 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막을까요? 네가 둘러없습니다. 네가 불신하고 네가 조급하고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마라톤은 나와의 싸움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은혜가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져.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이 옵니다.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뻔뻔하게 되고 육체적인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거룩한 사랑, 지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만족이 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귀찮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추적 60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 내 잘못하면 맴매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땅끝까지 살피시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추적 60분 해가지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따라올 것이며 어디가 펜트 칠지라도 거기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감시하시고 맴매하시고 너는 어쩌 그래 생각하고 그래 빼딱하게 하냐. 사랑은 여러분 한 가지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약성경에 수백 가지 율법을 주고 하지 말라 왜 시험하시처럼 까탈스럽게 그럴까요?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입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내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3,7제로 가까이에 2,8제로 하나님하고는 가보시기가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only you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100%를 사랑하면 100%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은 해. 한 30은 하나님 사랑하고 애인은 한 50 사랑하고 20은 강아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많아. 우리는 사랑을 외길로 흘러가지 않고 사랑을 갈라서 사랑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하토도 사랑하고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많은 게 그게 문제예요. 사랑은 외길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생리적으로 사랑은 질투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 애인이 저만 좋아해야 되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야 이놈 저놈 잘 떠벌리고 야 아무 데나 가서 외박을 하면 아따 야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데나 가서 그래 안 된다니까. 가시나 확 지기 삐지고 사랑하면 질투하고 바가지 끌고 하지 말라 옷을 그래 입고 다니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나. 그렇지. 술집 여자는요 반추를 입고 다니든지 술집 여자는 신경 안 써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래 입고 다니면 가시나 대가리를 머리를 볶아 다니면 가위로 다 잘라버리죠. 치마를 얇고 입어도 가시로 확 잘라버리죠. 내 사랑하는 딸은 잔소리합니다.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마라. 그런 친구를 사귀지 마라. 사랑은 여러분 독점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시어머니처럼 질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걸 싫어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아들 보고 손 씻어라, 빨리 자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러지. 어느 엄마가 계속 자빠져 자라. TV 봐도 TV 재밌지? 새벽기도 갈 때까지 봐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책망을 하고 바가지를 끌고 엄마는 딸을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충격받은 게 있는데 평소에 엄마랑 딸은 늘 싸워요. 엄마가 늘 딸을 뭐라 하고 숙제해라, TV 꺼라,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내가 보기에는 엄마하고 딸은 대단히 사이가 안 좋아. 엄마가 늘 바가지 끓는 입장이고 딸은 늘 도망다니는 입장. 저는 집에 갈 때마다 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예쁜 아기, 우리 유일이 늘 선물 사주고 인형 사주고 세상에 저처럼 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한 번은 딸하고 진지하게 앉았어. 유일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다는 거야. 이런 배신감 땡기는 일이 있는가? 그래 내가 조목조목 왜 엄마가 좋냐? 너는 엄마한테 맨날 혼나잖아. 아빠는 너를 늘 좋아하잖아. 아빠가 선물 사주잖아. 아니래. 엄마가 사준대. 엄마가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사준다는 거야. 그 돈은 아빠가 번 돈이라도 아니래. 엄마가 은행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남자들은 불쌍하구나. 돈 벌어서 은행으로 입금되면 마누라가 그 찾아가지고 딸 손잡고 슈퍼마켓 가니까 딸로 받쳐야 돼.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빠는 없어도 돼. 엄마가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엄마가 지 사주고 한 번씩 찐빵도 주고 꾸지람도 하지만은 엄마같이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사랑하니까 하지 마라. 손 씻어라. TV 꺼라. 엄마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딸애들이 미운정이 들고 아빠는 아무리 선물 가끔 사줘도 헛발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이놈의 가시나 두고 보자. 여러분, 엄마가 비록 책망을 하지만은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니까 잔소리하지. 누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가지 끌고 가면서 누가 그렇게 까치고 꼽치고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나를 챙겨주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 엄마 좋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세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고 말씀을 지킬 때 자기가 보고되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실패가 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세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 그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기다리라. 왜 긍휼을 기다릴까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똑해서 재주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부족과 실패와 실수와 잘못과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사랑이, 은혜가 크도소이다. 늘 그걸 기록하세요. 늘 그걸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난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극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번만번도 쏘가지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옛날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가 뭐예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을 도우신,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뒤돌아보면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까지 앞일은 늘 불안해요. 내년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늘 불안해요. 그런데 지나간 일을 보면 참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다. 하나님이 내 같은 잡것을 억수로 많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지나간 세월은 발자국자국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은혜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때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작정하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찔한 때도 있었고 성떡한 때도 있었고, 아이고야 그때 그 고비를 어째 지나왔었고, 그런 고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도움의 돌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세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생각이 제가 옳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렇다고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100년 뒤에 우리 포도원교회가 어째 될까요? 나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으로 너무 과거에 살고 어떤 면으로 너무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현실에 충성하고 현실에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깨어있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은혜로 베푸시고, 여러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세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어떤 면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포도원교회 제가 3대 목회자입니다. 제 앞에 2분 목사님이 계셨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김문원 목사 죽었다 하거든 죽은 줄 아세요? 죽겠지 뭐. 100년 지나서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언제라도 나는 그 생각, 내도 간다.
언젠가 내 때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65세에 은퇴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기한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선포를 할까 싶어요. 65세 집사람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대계를 하고 우리가 천년의 세월을 천년의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죽을 듯이 그렇게 오늘 하루에 최선하고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오늘 행복, 오늘 충만, 오늘 감사하면 됩니다. 저는 100년 뒤에 포도원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고민을 안 합니다. 왜요? 내 뒤에 어떤 목사님이 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앞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앞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 목사님의 영성,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100년 뒤를 계획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내 아버지 내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 오 해피데이, 아싸, 그러고 치워. 성경을 보셔요. 성경은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냉정한 짜리가 있더라고요. 삼손은 20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에훗은 8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갔던 사람, 천하의 기도원은 꼴랑 여러분 40년이 끝이죠. 천하의 삼손은 꼴랑 20년 동안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사사 끝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때를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복을 주셨사오니 지금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식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행복하고 니나 성령 충만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 선생 집에 선생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네가 모델링이 됐어요. 네가 샘플이 되고 네가 견본품이 되면요 자식 농사 신경 꺼요. 다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 넘는 것들이 맨날 과거의 실패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 구석은 원래 안 되는데요. 과거에 짓눌려 지낼 필요도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마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현실에 충분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순종하고 지금 내가 찬송할 때 찬송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지금 그냥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믿으면 나그네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천년의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구름같이 빽빽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면서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을 압도하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면서 주의 성호를 부를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주를 송축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거침없이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의 사탄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유혹과 미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에 유다서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기를 지키고 긍휼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가 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팔 불 때 하나님 이름 여러분 부르면서 나타났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의 반열에 우뚝 서는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 영광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